이제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시리라고 예고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생기를 찾을 때가 주님에게서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정하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1절. 베드로 사도는 백성들의 무지를 언급하면서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신 메시아의 고난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하느님께로 돌아오라 촉구하죠. 회개해야 비로소 죄가 지워지고 다시 생기를 되찾는다 이런 얘기인데 말을 그렇게 회개하라 그러니까 죄 지은 놈들아 다 회개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꿈에서 깨어나라 이 말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바른 얘기예요. 인간들은 모두 다 꿈속에서 고무다리 긋고 있거든.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줄 알면 꿈에서 깨어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으로 돌아오라 이 얘기가 오늘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이라고 보아야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14강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제목을 회개와 새롭게 되는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얘기를 좀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어때요? 제목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두 갈래로 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요? 회개라는 말 자체가 부담스러워.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시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소리가 난다냐?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 죄로부터 돌아오라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진가? 우리는 죄 그러면 쫄아잉. 그러니까 오늘의 회개의 말씀은 무겁게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뭐 하는 거야? 현존으로 돌아오시오. 지금을 사십시오. 여기를 사십시오. 이 순간을 사십시오. 지금에 머무르십시오. 지금이 전부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도행전의 회개는 단순히 오메 제가 잘못됐어요 땡땡님 그런 거 아니고 꿈에서 깨어나시오 그런 뜻이요. 방향을 바꾸시오. 현존으로 돌아오시오. 생명이 있는 쪽으로 돌아오시오. 모든 생명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만 있답니다. 라는 그래서 과거에 붙들리지 말고 미래 걱정에 빠지지 말고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돌아오시오. 고무다리 긁지 말고 살아있는 삶을 사십시오. 이런 뜻이죠. 동의해요 안 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왜 은총인지 왜 하느님께로 현존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인지 왜 신앙은 늘 현재형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뭘로 부르셔? 현존으로 부르신다고. 살아있는 이 자리로 부르신다고. 회개를 두려운 말로만 듣지 말라니까요. 현존, 지금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은총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안에 굳어있는 이 마음을 풀어주셔서
정말 텅 비어 있지만 충만한 생명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세워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되 절망케 하지 마시고 우리의 상처를 비추시되 숨게 하지 마시면서 당신께 온전히 돌아오는 길에만 새롭게 되는 은총, 생기를 되찾는 은총, 그 자리가 어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있는 당신의 현존을 깊이 체험하게 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 다 고무다리 꽂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도 꿈꾸고 있는 줄 압니다. 아직도 자기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고무다리, 자기 다리가 아닌 것을 긋고 앉아있는 그런 꿈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줄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당신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시리라고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로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죄가 뭐예요? 꿈을 꾸고 있으면서 꿈꾸는 줄 모르는 게 죄라고. 그러면 다시 생기를 찾을 때, 지금으로 깨어나면 생기를 찾게 될 때 주님께서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정해주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현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아주 놀라운 흐름이 들어있어요. 큰 틀에서는 뭐예요? 무지. 꿈속에 빠져있는 것. 무지. 꿈꾸고 있는 걸 무지라고 그래. 그래서 이 무지로부터 깨어나는 게 바로 고난의 성취요, 회개요, 돌아오며 죄가 완전히 깨어나면 망상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되고 생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현존에 대한 약속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어서 만물 모두가 하느님의 축복이요 하느님의 은총의 축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특히 봄날을 한번 경험해봐. 봄날 전체가 생명축제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느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꿈에서 깨어나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 그동안 어땠어요? 그동안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니까 알겠죠? 온 천하가 자신들이 지도자라고 얘기하는데 전부 소경들이요. 고무다리 긋고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 보고 고무다리 긁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나서 보면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현존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자기 생각 때문에 영적인 무지, 눈먼 상태, 무감각의 상태에서 끊임없이 꿈꾸고 있으면서 꿈꾼 줄 모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죄를 짓냐면 바로 꿈을 꾸고 있으면서 꿈을 꾸는지 모르고 꿈속에 헤매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하느님을 완전히 미워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꿈꾸는 줄 모르면서 꿈꾸고 있다니까. 이게 바로 가짜 삶을 살면서 고무다리를 긋고 있으면서 고무다리 긋고 있는지 모르면서 고무다리를 계속해서 평생 동안 긁어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이 정도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다 괜찮겠지 않겠어요?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내가
틀렸겠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게 다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줄 모르는 무지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빛이 없이, 그리스도의 빛 없이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무지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이 약해지면 사람은 어두워집니다. 무엇이 죄인지조차 둥해집니다. 무엇이 생명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자가 자기 자신을 조금씩 망가뜨려서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 들어가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러니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깨우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에 눈이 가려서 있느냐? 여기서 회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꿈꾸는 줄 아는 것으로부터 꿈에서 깨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시리라고 예고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이 깊은 이유를 주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와 무지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망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그 죄마저도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통과시킵니다. 물론 죄가 선하다는 뜻은 아니죠. 하지만 하느님은 인간의 실패보다 크신 분이라는 뜻이죠. 인간은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인간의 악행을 뭘로 바꿔버려? 구원의 역사로 바꿔버린 거예요. 인간들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죄를 구원의 역사로 바꿔버렸다니까요. 대한민국은 최근에 완벽하게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윤석열과 그 기득권 카르텔들이 만들어낸 악행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21세기 최고의 국가로 지금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누가 만들어줬어? 윤석열이라고 하는 기득권 카르텔 집단의 어리석음이 비로소 하느님의 역사를 쓰게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가 너무 커 보여도 하느님은 거기에서도 하느님의 역사를 쓰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 죄가 많아. 내가 너무 잘못을 많이 했어.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어. 이제 너무 늦었어. 돌이킬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하지만 하느님은 이미 하느님의 가장 큰 거절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버리면 안 되죠. 죄보다 뭐가 더 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훨씬 커. 인간의 무지보다 하느님의 지혜가 훨씬 크단께. 인간의 실패와 절망과 좌절보다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훨씬 크단께. 이 믿음이 회개를 가능케 합니다. 하느님이 자비롭지 않다면 회개는 두려울 뿐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회개는 돌아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와 돌아옴과 함께 온다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회개는 하느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현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상, 허상인 줄 깨달아 알면 아주 자연스럽게 하느님께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줄 알면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꿈꾸고 있는 행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꿈에서 깨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부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는 누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돌아가는가,
진정한 나에게로 현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 거기는 내가 꿈꾸는 줄 아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이미 빛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로부터 하느님에게로, 내 뜻에서 주님 뜻으로, 통제에서 신뢰로, 닫힘에서 열림으로, 완고함에서 순명으로, 두려움에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현존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귀향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돌아간다는 이 말이에요. 귀향. 우리는 하느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멀어졌지만 사실 우리의 참된 자리는 하느님의 본성 자리인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죄를 덧칠하지 않고 죄를 지우신다 이런 거죠. 우리가 꿈꾸는 줄 알면 금방 눈을 팍 뜨면 모두가 환해지는 걸 아는 거죠. 우리는 죄를 자주 다른 것으로 덮으려 합니다. 선행으로 죄를 덮어보려고, 열심한 신앙생활로 죄를 덮어보려고,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이나 그런 것으로 죄를 덮어보려고, 망각으로 죄를 덮어보려고. 그런데 덮는 죄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똥덩어리를 이불에다 덮었다고 해서 똥냄새가 사라지나고, 언젠가 다시 흔적이 올라오죠. 언젠가 다시 우리를 붙듭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빛을 딱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분이 현존하시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와 은총입니까? 우리는 자주 과거를 붙들지요. 옛날에 꽃날에 내가 그랬는데 그런 거 이미 없어, 지나갔어. 아이고, 그 일 때문에 안 돼. 과거의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나는 이 모양이야.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를 과거의 감옥에 가두어 주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늘 언제로 와버려? 현재형으로 와버려. 물론 기억은 남을 수 있습니다. 상처와 흔적도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우리 존재의 최종의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쵸? 다시 생기를 찾을 때 주님께서 올 것입니다. 다시 생기를 찾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회개의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현존하면 죄책감만 남는 게 아니라 생기가 돌아옵니다. 성성하게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숨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랐던 영혼이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바쁘게 사는데 이제 안으로 빵빵합니다. 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역할도 하고 온갖 것들 다 하면서도 그것이 뭐예요?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생기를 되찾은 사람의 특징이지요. 어떻습니까? 생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애쓴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새로워지고 싶다면, 더 바빠지려고만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만 않으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온전한 축복을, 최상선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현존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상태를 향해 나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최상의 경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묻습니다. 내가 아직 부족한가? 아직 내가 도달하지 못했는가?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물음 자체가 우리를 쉼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어디에 도달해야 한다는 갈망이 지금 이 순간 현존하면 완벽하게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는 것, 완벽하다는 것,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이죠. 이미 충분한 자리 위에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끊임없이 밀어내면서 안식, 이 편안한 이 상황을 유예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숨 쉬고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흐르고 감각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 속에도 변하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추고 있는 이 고요한 중심이 어디라고요? 그 자리가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참된 안식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어디요? 지금 이 순간이 안식이요. 지금 이 순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은 많은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아무 일이 없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안식을 어떤 조건이 충족된 후에 이루어지는 결과인 줄 알아요.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삶이 안정되면 그때 비로소 안식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그런 안식은 언제나 조건에 묶여 있어서 쉽게 흔들립니다. 진정한 참된 안식은 조건 위에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이죠.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태이든 간에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기쁨이 있든 슬픔이 있든 평안하든 불안하든 그 모든 일을 밀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방식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 이 고통은 잘못되었다는 판단, 이 현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내적인 거부가 끊임없이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그러나 그 저항을 내려놓고 지금에 경험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바라볼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지요. 어때요? 고통은 단단한 덩어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으로 드러나고, 불안은 붙잡을 수 없는 하나의 파동처럼 흘러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밀어내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우리를 특별한 상태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자리,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우리를 데려옵니다. 바로 이 현존의 자리로.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지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열려 있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우리는 조금만 더 있다가 나중에 마음 잡히면, 지금은 좀 바빠서 이 문제가 좀 정리되면, 그런데 신앙은 나중으로 미루는 순간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느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은총은 지금 주어집니다. 회개도 지금만이 가능합니다. 돌아옴도 지금 이 순간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도 어메 좋은 말씀이기는 한디 그렇게 살기가 쉽단가? 그러면 현존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마음이 조금 찔렸다면 바로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어떤 죄가 드러났다면 바로 들고 나와야 합니다. 오늘 어떤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관념이 아니라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현존에 더 깊이 열리는 길입니다. 그렇죠? 자칫 미래의 재림에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흐름 안에서 보면 회개는 단지 죄의 청산이 아니라 메시아의 현존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길입니다. 회개는 예수님과 멀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하느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안에 더 깊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자주 회개를 벌받는 과정이라고 상상하는 경우가 있지만 복음 안에서 회개는 은총이 있죠. 은총.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는 멀리서 달려옵니다. 베드로가 눈물로 무너졌을 때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쓰러졌을 때 주님은 바오로로 다시 세웁니다. 그러니 회개는 결코 관계의 종말이 아닙니다. 회개는 관계의 회복이라는 말이죠.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나 혼내시겠지? 이 정도면 주님이 나를 포기하셨겠지? 아닙니다. 회개는 포기당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아직도 불리우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꿈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부르신다니까요. 회개는 그래서 내 개인 문제 해결에만 머물지 않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내 영혼 하나를 조금 편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하느님은 만물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우주 전체가 회개한 거예요. 내가 어둠에 빠져 있으면 우주 전체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것은 나 혼자 착해지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하느님의 큰 복원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질서가 바로잡히고 가정의 상처가 치유되고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조금 더 하느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개인적 감정 처리가 아니죠. 회개는 우주의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죠. 이 시야를 가지면 신앙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우주적 시야를 갖게 되는 거죠. 전체 시야를 갖는 거죠. 눈이 확 떠지는 것이죠. 우주 전체가 바로 하느님의 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으로 돌아오면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완전해지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대로 충분합니다. 숨쉬고 있는 이 자리, 느끼고 있는 이 순간, 생각하고 있는 이 상태 그대로가 이미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현존 안에 우리는 이미 숨쉬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머무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는 순간입니다. 삶이 벅차오를 때,
간절한 기도 중에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순간 속에서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진짜로 하느님은 어디 계셔? 평범한 하루 전체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숨쉬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두가 하느님 나라입니다. 평범한 하루는 하느님과 조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반복되는 일상, 지루한 시간, 마음이 메마른 순간에도 하느님은 조용히 멀어지신 것처럼 여겨지지만 진실은 전혀 반대입니다. 하느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분, 그분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 안에 있고 우리의 시선 안에 있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바로 이 순간 안에 조용히 현존하고 계시죠. 마음이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 안에 조용히 현존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 나서기 전에 이미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새로운 무엇을 얻는 일이 아니라 본래 있는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 신앙도 어쩌면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함께 계신 하느님을 알아차리는 것. 그쵸?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21절 안에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첫 번째로 현존이 탁 우리 안에 자각되는 순간 꿈에서 완전히 깨게 되는 것이죠.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우리의 삶 전체가 꿈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지를 깨우시는 빛 안에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죄의식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느님의 섭리 안에 드러납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실패보다 인간의 어두움보다 빛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요한복음에 한 번도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묘하게도 빛 속에 안 살고 현존 속에 안 살고 어둠 속에 산다니까요. 귀신굴에 빠져서 생각에 빠져서 미래 걱정, 과거 걱정, 그리고 자기 생각을 붙들고 고무다리만 맨날 긋고 있다니까요. 죄를 지어주시는 용서 안에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사는 순간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죄가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현존하는 순간. 그래서 어떤 걱정도 사라집니다. 다시 생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현존을 더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는 길 안에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일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물을 복원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을 발견하여서 우리의 몸은 날마다 변합니다. 마음도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기쁨도 왔다 사라지고 슬픔도 머물렀다 지나가고 생각도 일어났다 흩어지고 결심도 흔들리고 사랑도 때로는 표현도 잃어봅니다. 삶의 모든 것은 이렇게 흐르고 바꿔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변화를 조용히 감싸 안고 계시는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는 늘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와 함께 1mm도 떨어져 있지 않는 상태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자주 변하지만 하느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지만 하느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때때로 하느님과 점점점 멀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믿음은 더 이상 특별한 체험을 쫓는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눈부신 빛을 보는 것,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느끼는 것, 압도적인 감동 속에 잠기는 것, 이런 순간들은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 체험은 모두 다 왔다 사라지고 생겼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느끼는 모두 다 느낌이라고 하는 건 변하고 감정은 식고 열정은 약해집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현존은 감정의 크기에 따라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날에도, 기도가 메마른 날에도, 가슴이 닫혀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느님은 여전히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참된 믿음은 많이 느끼는 것보다 조용히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현존에 머무는 것에 더 가까운지 모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하루 속에, 아무 특별함도 없는 시간 속에 그래도 하느님은 여기 계시다고 믿고 가만히 머무르는 것, 그것이 깊은 기도이고 오래된 신뢰이면서 영혼의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침에 눈을 뜰 때 창가에 번지는 빛 속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감싸 안을 때, 누군가의 지친 얼굴을 바라볼 때에도 그리고 말없이 흘리는 눈물 곁에도 하느님은 늘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웃는 순간에도, 그리고 몸이 아파 견디는 순간에도, 무너지는 순간에도 주님은 조용히 함께 계십니다.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세밀하고 치밀하고 너무너무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방식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문제는 하느님이 부재하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너무 딴 생각에, 딴 일에, 자기 생각에 바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늘 다음으로 가려 하고, 더 큰 무엇을 원하고, 더 분명한 표지를 찾으려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미 와 있는 하느님을 너무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마치 물속의 물고기가 물을 찾듯이 우리는 하느님의 품 안에 온전하게 있으면서도 그분을 멀리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대단한 체험이 아니라 더 맑은 눈길일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깊은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어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내가 숨 쉬는 바로 이 자리, 내 마음이 흔들리는 바로 이 순간, 내 삶의 평범한 풍경 한가운데서 하느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현존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잠시 멈추고 조용히 마음을 열고 이미 와 계신 그분을 알아보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하느님은 내일 오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계시는 분이죠. 언제나 만나게 될 분이 아니라 이미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멀리 있는 빛을 쫓는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는 일이죠. 그렇죠? 고통은 늘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은 마치 단단한 실체인 것처럼 너무 리얼하게 느껴지지만 고통이 이렇게 나를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코 붙잡을 수 없는 흐름일 뿐입니다. 느낌이 일어났다 지나가고, 고통이 일어났다 지나가고, 생각이 일어났다 지나가고, 슬픔이 일어났다 지나가고, 머물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흐름 위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더하고
거부하려 하거나 붙잡으려 하면서 스스로 그 괴로움 속에 자기 스스로를 묶어두는 경향이 있죠.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이 조용히 드러납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고통이 없는 곳에만 머무르는 어떤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자리, 너무너무 불편하고 견디기 어려운 감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바로 그 중심 자리에 이미 살아 숨쉬는 현존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밀어내려 할 때 우리는 단지 고통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드러나고 있는 하느님의 현존까지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아픔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몸에 병이 찾아오고요. 몸은 반드시 늙어가고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이 살아가면서 거부할 수 없는 화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괴로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 아픔 자체보다 그것을 거부하고 해석하면서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이 마음의 움직임이 바로 병입니다. 병.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없어져야 하는데 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왜 내 눈앞에 있을까? 나는 이 상태가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난도질합니다. 뭘로? 자업자득, 자승자박. 자기를 온몸으로 밧줄로 꽁꽁 묶어서 꼼짝 못하게 자기를 폭력을 가합니다. 거의 인간은 자기를 학대하는 정말 아주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현존은 이 두 번째 화살이 멈추는 자리에서 비로소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저항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통이라고 여겼던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감각의 파동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순간순간 바다의 파도는 계속 일렁거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파도가 일어나도 바다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과 싸우지 맙시다. 그리고 도망치지도 맙시다. 그냥 단지 그 고통 안에 쑥 경험해 보면 그 고통의 깊은 데에 더 이상 고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래로 데려갑니다. 언젠가 괜찮아 그치겠지. 이 상태는 벗어나야 하지 않겠어? 라는 희망처럼 보이는 생각들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는 다른 방식입니다. 내일이면 더 좋아지겠지. 이 말은 뭔 말이요? 지금을 거부하는 말이요.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이 말은 뭔 말이요? 지금을 부정하는 말이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한 채 오지 않는 미래의 시간을 향해 자신을 유예하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의 현존은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미래에 없습니다. 과거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이 자리, 느끼고 있는 이 감각, 일어나고 있는 사라지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모든 흐름 속에 이미 충만하게 살아계시지요. 그쵸? 우리가 해야 할 일 단 하나! 생각 멈추는 것. 생각의 연쇄를 멈추고, 판단을 멈추고, 저항을 멈추고, 그러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있는 것.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얻어야 할 필요도 없는 지금 여기 이 순간 본래 순수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게 비추는 이 현존의 순간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살아있음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뭐야? 그냥 사는 일 아니? 이 현존 안에서 고통조차도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닙니다. 아픔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내가 사라지기에 괴로움은 자리를 잇습니다. 이것이 부활이죠. 어떤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내면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고통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품고 있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찾던 평화는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조차도 거부하지 않는 열린 현존 속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죠? 오늘 사도행전 14장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복음을 전해줍니다. 회개는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꿈에서 깨어나거라. 그러면 온통 세상이 은총으로 가득 찼다. 이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하느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어둠과 죄가 사라지고 다시 생기를 되찾습니다. 하는 예수님의 현존에 더 깊이 열리면서 하느님의 축복이 온전히 나한테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현존은 늘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주님, 저희를 회개로 부르시는 당신의 목소리를 온전히 듣게 하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현존을 미루지 말고, 교만 때문에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무지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저희가 오늘 당신께 돌아가게 하소서.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꿈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지금 이 꿈에서 이제 온전히 깨어나서 지금 현존할 수 있게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도 공동체도 당신이 현존하시는 그 사랑 안에 조금씩 새로워지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삶으로 증언하게 하소서.